마태복음의 말씀 83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주는 교훈 4. 심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 가까운 가족, 이웃, 친구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 눈앞에서 보게 되었죠. 그 고통이 혹시 나의 경험, 내 것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평생 경험하지 못한 것을 지금 경험하면서 매우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때로는 공포심에 빠져 삽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학교도 가지 못합니다. 학생인데 학교를 가지 못해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손도 잡지 못합니다. 동화책에서 서로 어깨동무하고 서로 놀면서 술래잡기 할 때 서로 몸을 대고 피부를 서로 스킨십을 하는 이런 얘기들이 동화책에 나와 있는데 그건 동화책에만 있는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정말 학교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당연히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었는데 어느새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예배가 보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배워왔는데 코로나가 이 예배를 보게 만들었고요, 이 예배를 우리 신앙의 2차적인 것으로 차순위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가 가족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친구를 불신하게 만들었고 서로를 감시하는 세상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이 심판의 모습이냐, 종말의 모습이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짓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마지막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짓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고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두고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의 근면성, 악의 집요함, 악인들의 성실성, 악한 자들이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 악행을 하는데 부지런하게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이 동네 저 동네를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악인들이요 사단과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래야 하는데, 그런 성실함과 그런 집요함이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악인들이, 악한 세력들이 지금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것에 동네를 쫓아다니면서 그 집요하게 아주 성실하게 그 악행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서로가 지금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바이러스랑 싸워야 하는데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종말의 때 모습, 심판받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은 다음에 두 가지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 종말과 세상의 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말이 무엇인지를 메시지로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종말과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는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세상 곳곳에서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죠. 환경운동가들은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가 바로 이 종말의 징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매번 지구의 종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걱정의 소리는 사실 역사 속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물론 지금의 지구의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지구 기온이 올라가고 그곳에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종말의 징조처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수천 년 전부터 늘 오던 종말과 심판의 모습입니다. 화산이 터지면, 지진이 나면 곧 하늘의 신이 노했다라고 얘기하고요, 태풍과 가뭄이 들면 어떻게 하든 그것을 이겨보려고 그것이 종말과 심판으로 얘기하던 때가 있었죠.
어찌되었든 지금도 그것을 우리는 종말의 징조로 봅니다. 그 다음에 종말의 모습으로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빠는 남자, 엄마는 여자라고 말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는 세상에 올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성경대로 가족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가족을 얘기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무지한 집단, 미개한 집단이 되고 맙니다. 그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족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차별이요, 혐오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종말의 때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하지요. 뉴스와 신문을 보면 돈과 보험금 때문에 어린 자녀를 죽이고 부모를 상해하고 살해하는 그런 기사와 뉴스들을 봅니다. 어떻게 자신의 피부치를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까? 종말의 때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한 경제의 양극화는 종말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나라 안에 국민들의 경제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나라 대 나라가 서로 먹고 사는 문제가 서로 너무나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이미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을 것입니다. 지난주 카불이라는 그 수도가 탈레반 정부에 의해서 탈취당했습니다. 여러분, 탈레반 정부는요, 여성 차별에 대해서 매우 폭력적인 정부입니다. 여자는 얼굴을 가리고 또 밖에 나올 때는 남자와만 나와야 됩니다.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나라의 문화니까, 그 나라의 역사니까 그런 정도 참아줘야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사는 국민들도 그 나라에선 도저히 내가 살 수 없으니 나 살려달라, 막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 끝을 잡고 있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뉴스 영상에 나왔습니다. 철조망 위로 가시가 나와 있는 그곳에 내 아이만큼은 이런 나라에 살 수 없다고 그곳에 그 갓난아이를 계속해서 넘기려고 하는 그 모습, 그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넘기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정말이지요. 심판의 때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곳곳에서 종말과 세상의 끝의 신음소리가 들리는데 곧 이것이 지구의 멸망이다,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 같다, 이 땅에 이것이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종말의 징조를 보여주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37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서울아, 뉴욕아, 런던아, 북경아,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의 도시를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주님이 계신 곳,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이 교회, 이 성전을 향해 부르짖고 계신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표현은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보고 탄식하시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아, 연동교회야, 한국교회야, 하나님의 탄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세상이 이상기후로 곳곳에 자연재해가 발생해 곧 지구의 종말이 올 것 같고, 성경대로 엄마, 아빠, 아들, 딸을 부르는 것도 차별이요 혐오라고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우리 눈앞에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유로 통용되려고 하는 세상이 곧 종말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의 종말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지게 될 때 세상의 끝이 오리라. 너희의 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교회야, 교회야, 바로 그 교회가 황폐하게 될 때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곳곳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신음소리와 고통의 비명소리가 날지라도 종말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고 이웃을 향해 중보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에 아무리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도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우면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성도가 성도다울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종말을 이루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34절의 말씀대로 선지자들과 지혜자들, 서기관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진짜 종말은 바로 교회와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신앙의 본질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며 박해할 때 하나님은 너희의 집, 너희의 교회, 너희가 중보하는 그 세상을 이제 황폐하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의 징조가 종말같이 보일지라도, 코로나가 심해 곧 세상이 끝날 것처럼 보여도 교회가 살아있고 성도들이 바로 서 있으면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종말의 징조를 보여줬을지라도, 교회 너희들이 아직 성도로 거룩한 자로 서 있구나,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구나, 그래, 너희들이 아직 제대로 서 있다면, 교회답게 서 있다면, 성도답게 서 있다면 내 종말을 미루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박해하고 신앙의 본질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면 바로 그때 교회로부터 시작된 종말과 세상의 심판은 시작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바로 교회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전인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으로부터 심판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코로나가 심판이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세상이 외칠지라도 진정한 심판은 교회와 성령의 전인 성도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될 때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뭐라고 앞부분에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와 성전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지요. 이 말씀은 곧 세상의 징조가 제 아무리 무섭고 두려워 종말을 보여줄지라도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고 있으면 종말과 같은 고난 중에 선을 행하고 미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탁한다면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회복할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이 종말이다, 세상의 심판이다,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세상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말은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심판은 성령의 전인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성령의 전인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이 깨어 기도하며 깨어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의 이 고난은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정도를 걸으시는 연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과 우리가 지금까지 겪는 이 코로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가능성을 남겨주셨다. 구원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굉장히 절망스럽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처럼 어둡고 절망스럽고 좌절스럽습니다. 그저 이제 곧 황폐한 집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런 절망과 고통만이 읽혀지는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물론 이 39절의 말씀도 서술어가 부정어로 쓰여져서 굉장히 절망스럽게 읽혀지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읽어보십시오. 또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좀 뒤집어서 해석하면 저는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편집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하고 너의 입으로 찬양할 때에 비로소 너희는 정녕 나를 보리라.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악한 세력의 부지런함, 악인들의 집요함 때문에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인 아벨의 피에서부터 그 당시의 순교자였던 사가랴의 피까지 계속해서 순교의 피가 흘러넘쳤고 지금도 순교의 피가 곳곳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성전과 교회는 황폐해지고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는 종말 같은 세상을 보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정녕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코로나 시대니까 아니요. 코로나 시대에도 동일하게 6.25 전쟁 때도 저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때로는 종말과 심판 같은 징조가 나타나는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멸망과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종말을 보지요. 기후변화 가운데 세상 끝날 날이 오는구나 걱정 근심에 빠집니다. 도덕과 윤리, 상식과 공의가 무너지니 인간 영혼이 아니라 동물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곧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죽음과 허무, 종말과 마지막만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영생 얻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의 심판, 코로나의 종말, 절망과 허물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와서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그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절망스럽고 종말의 때와 같은 마음일지라도 주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며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낸다면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될 것이다. 너의 신앙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제 교회 희망이 없다. 그런 재능 있으면 다른 일 찾아봐라. 그거 뭐 교회에 재능 기부할 일 있냐? 다른 데서 돈 버는 거 그 재능 사용해라. 교회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는 망했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망하면요, 교회가 황폐해지면 진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 교회를 지켜야지요. 이 교회 안에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지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시다가 수치들이 좋아지셔서 지금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다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아직 정신은 깨어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중환자실에 이 코로나 상황에 아무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벽마다 수요 기도회마다 그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던 걸 이분들이 그대로 녹음해 가서 간호사한테 전달해가지고 간호사가 그냥 이제 누워있는 사경을 헤매는 그 성도님 귀에다 대고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들려줬는데 그 나빴던 수치들이 점점 좋아지더니 지금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코로나 검사를 하고 계속 들어가야 되고 뭐 신방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목사님 줌으로 신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얼굴도 못 봤는데 그 어머니도 좀 보여드리고 어머니 보여드리면서 줌으로 신방합시다.
예, 좋습니다. 합시다. 그래서 신방했습니다. 신방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난주에 2차 백신을 맞았는데 저한테는 좀 부작용이 심하게 왔습니다. 주사를 맞고 제 이 맞은 왼쪽 팔이 심한 근육통이 생겨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잠잘 때 이쪽으로 누워서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반나절 계속 코피가 났습니다. 이 부작용 때문에 내가 혹시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나 불안과 걱정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분 신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작용에 쓰러지면 안 되지요. 저 이거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줌으로 신방하니 그저 편하게 영상으로 보니까 그냥 기도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아침부터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그 사건들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그 기도문에 담으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치유의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게 될까? 그 기도문을 수없이 수정하고 편집하면서 기도문을 만들어서 줌 신방할 때, 기도할 때 그 기도문을 간절하게 읽었습니다. 그 기도문을 준비하면서 백신 부작용이 싹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교회의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이 우리가 바깥에 대단한 이웃들을 돕고 구제 봉사에 대단한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작은 자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그래도 줌으로라도 전화로라도 서로 소통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힘이요 능력이요 나를 살리시고 내 치유자 되신다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소망이요 교회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이 마태복음의 강의 마지막, 그리고 코로나가 주는 교훈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두 가지 평범한 진리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 코로나가 우리를 호랑이 굴에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그 굴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교회만이 희망이다라는 것이죠. 코로나가 우리를 절망과 황폐의 굴에 끌고 가지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그래도 맨 마지막이 되면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이 소망이요 희망이 될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때 쓰러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신라 같은 구원의 소망, 그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십시다. 그러한 신앙의 교훈 가운데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가 아닙니다. 윗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동행하게 될지라도 코로나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담대한 신앙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